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는 벌타령인지 중요하거든요. 기도 응답의 법칙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기도 응답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좀 말씀을 오늘 이것을 상고로 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냥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무조건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이제 1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면 기도와 간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종류가 어떤 목사님은 뭐 23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23가지까지는 내가 못 찾아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21가지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기도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간구, 이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냐면 백성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의 목적은 확실하게 다르다고 해서 180도 다르다고 해서,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간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간구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간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라고 할 때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저함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 단답형으로 그것만 딱 뭐 문제를 놓고 구했더니 응답.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물론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이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문제 바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간구만 해가지고 해결받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받고예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꼭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기도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아니면 간구를 했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로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15장 24절인가 거기 보면 마라의 쓴물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죠. 지시하시니.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죠.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로 본다고 한다면 큰 빗소리예요. 큰 빗소리.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말씀이 어디가 있지 막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가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순종.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나무를 갖다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내 문제를 간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찾는 것과 두드리라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게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의 목적에는. 그래서 이제 모세로 본다고 한다면 나뭇가지를 쓴물에 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죠.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로 본다고 한다면 조합들 이 순종에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큰 빗소리 듣고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냐?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잖아요. 왜 비가 안 내리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현상만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건도 이제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듣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두 가지로 했어. 하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가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 죽이고 두 번째로는 이 큰 빗소리를 들은 그 말씀을 갖고 구름이 생기기까지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기도. 이게 간구예요. 이게. 간구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간구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조화론대 기도는 거의가 뭐예요? 내 목적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좀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구만 생각하니까 전부 어린아이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초점을.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셨으면 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신다라고. 다 아시는데 안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그냥 주네. 죽어도 안 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간구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이방 종교나 다름없어. 무조건 뭐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였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쉬운 것이지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봐도 안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 순종이 모세처럼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뭐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려면 인내도 따라야 되고요. 희생도 따라야 되고 섬김도 따라야 되고 이게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응답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이것을 하나 조함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교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이제 오늘 제목은 제가 좀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오늘은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비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의 목적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자연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죠. 그런데 내린 비가 다 그냥 다시 또 말라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거든요. 땅을 적셔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뭘 이룬다?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 말. 우리가 말씀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로고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국 기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집사님 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 전도사님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나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가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응답을 주셔도 욕심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 내놓으라고 한 건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것인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주셨는데 전부 그걸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넣듯이 내게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속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옛날에 저도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물질을 주는데 거기에 내가 어쩌면 내 형편을 보면 내가 다 써야 되는데 이론 한 장 손을 못 대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집사님 가서 그 돈을 좀 받아오시오면 그 돈을 받아올 때 여러분 거요? 아니요, 내 거요. 근데 배고프다고 중간에서 뭐 밥 사 먹고 뭐 택시 타 버리고 그러면 그 심부름 잘못,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금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 보내신 일을 하는 일에 뭐가 온다? 형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형통의 복용.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따라가라.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 형통. 자, 우리 그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종을 보냅니다. 이 종도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 가지의 그런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40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무슨 길을 주신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 평탄한 길, 평탄한 길. 조화 여러분들이 이 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가는 일에 평탄한 길, 막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니까 그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우리 인생길이 평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굴곡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평탄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서 평탄하게 하고, 홍해바다도 갈르셔서 길이 평탄하게 하고, 평탄한 길을. 그 다음에 48절 한번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무슨 길로? 바른 길로. 그래. 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정확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난다 이 말이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르게 가니까 정확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집으로 딱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조화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길,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가면, 말씀 따라,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형통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 42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뿐만 아니라 56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형통한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종을 보냈는데,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니까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없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 율법. 그래서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잘 알아야 돼요. 홍해는 침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하고, 요단강은 성령 침례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말씀과 함께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 받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형통한 길, 바른 길,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그런 기도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고,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55장에서 한 가지 더, 자, 조합대 그렇게도 구하고 그렇게도 문제가 많으니 물질 문제도 보세요. 물질 문제도. 자, 이사야서 55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말씀을 통한 그런 법칙을 말씀했고 10절에서는 이렇게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잘 보세요. 조원들이 물질적인 것도 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예요. 물질도 보면 하나는 뭐예요? 종자를 준다고, 종자. 다른 말로 말하면 씨를 주신다요, 씨. 조원들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저는 이제 이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들은 막 내게 막 축복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진짜 조합들이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면 씨를 많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씨를.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심을 거잖아요. 심을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심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심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안 심으면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심어야 돼.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심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며? 종자를 주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 우리는 오늘날 양식, 내가 쓸 돈, 내가 막 할 일, 이것만 많이 막 축복받으려고 그러지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주어른들이 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 시작할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능치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합들이 팥 심어놓고 아무리 금식하고 믿음 좋아도 콩 안 납니다. 콩 안 나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썩을 것 심으면 썩는 것 거둡니다.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늦게 신학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심는 것이 중요해요. 심는 것. 그러니까 심는 것도 어디다 심는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다 심는 것. 우리가 그런 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어디에다 막 돈 쓰는 것도 막 100만 원 쓰는 거다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쓰는 거다고, 어디가 생명관계가 있는가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도 한번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여기서 참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 그러니까 복 심어서 복 받는 거예요. 복 심어서 복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억지가 아니라 억지는 탐심을 말해요. 탐심, 욕심, 인색함.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제가 옛날에 기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조금 하나님 앞에 의심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심은 사람들은 항상 적게밖에 못 거둡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부자는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적게 심는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깨달아지는데,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때로는 앞뒤 좌우를 좀 봐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잘 보세요. 아까 거기 5절 후반절에 보면 억지가 나오죠. 그 억지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욕심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막 욕심으로 막 내가 아이고 너무 많이 드린가 보다. 그러면 그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거기 인색함이 있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 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적게 심는 거예요. 좀 더 꼭 기억해요. 많이라는 게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이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물질이라도 과부의 두렙돈을 우리 예수님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적게. 그러나 내가 즐겨내면 기뻐 내는 건 그게 많이 심는 거예요.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우리가 그렇게 돈을 쓸 때 두 마음 갖고 내느냐, 자꾸 내 마음이 어떤 억지로 내느냐, 눈치 봐가면서 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잘 써보세요. 사랑스럽지.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라고 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거기 보면 모든 일이 많이 나와요.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내가 넉넉하니까 앞장서서. 그래서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 더욱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조언들이 현실적으로도 내가 돈이 없으면요 인색해져요. 써야 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가난해 보세요. 복 받을 일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못 쓰게 되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도.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목숨 걸고 때로는 진짜 내가 없으면 다른 데서 막 우리가 애껴야 돼. 때로는 힘들면 차도 타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도 끊어야 돼. 술, 담배는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서 보고.
없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들 할 짓은 다 해 보면 없으면 그런 거 막 해서 꺼내야지.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질 훈련 받을 때는요, 진짜요, 돈 5만 원 못 썼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미안해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못 했습니다. 항상 달랑달랑하고 힘들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조금이라도 막 더 내가 자꾸 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심는 자. 아까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이렇게 심는 양식을 씨를 주셔서 심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자를 주셔서. 조합들 이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는 자에게 여기도 보면 씨와 양식을 줘요. 씨와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식. 내 어떤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심을 것이 있어. 그 속에 씨가 있다니까. 그 씨를 구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은 절대 도정하지 않습니다. 딱 가만히 넣어서 표시해놔요.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이라고. 11조 절대 떼먹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건 강조 안 해도 11조는 강조합니다. 왜? 11조 떼먹는 거, 씨를 떼먹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건 선악과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조합들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왜? 많이 뿌리게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한 대 뿌리나 한 가마니 뿌리나 뿌릴 때는 몰라요. 근데 걷어들일 때 보면 달라. 가을이 오면 다르다 이 말이요. 한 가마니 뿌린 사람은 그만큼 많이 걷어요. 적게 뿌리면 양쪽으로도 적게 걷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형통의 복도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씨와 양식을 구분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게끔 다른 사람도 좋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 문제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씨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막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사다가 주잖아. 그러면 엄마 조금 줘봐. 엥! 합니다. 그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내가 사다 줬는데,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안 줘? 아, 근데 엄마 달라고 하는데 엄마도 먹으면 이뻐갖고 다음에 2개, 3개 사다 주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쁜 짓을 해야 자꾸 하나님도 더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식을 못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됐든 물질이 됐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관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예?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좀 이게 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세 가지요, 세 가지. 나와서 물로 나오라고 그랬죠, 물. 이 물은 뭘 말이에요? 이건 넘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넘치는 생명. 넘치는 생명.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그러니까 와서 사 먹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조감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물건을 취하려면 그 물건에 맞는 값을 치르고 가져와야 내 것이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 없이도 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돈 주고 물건을 사서 네 것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네 것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이렇게 물건을 사서 갖고 오는 것처럼 내 몫으로 가져와진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서 하면 자꾸 하나님 나라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이죠. 은혜를. 그 다음에 젖. 이건 부요. 아니면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완전이에요. 완전. 넘치는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채움을 말해요. 완전한 채움. 그러니까 물을 채울 때 완전하게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채움이 이루어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 그 기쁨은 완전한 만족이에요. 완전한 만족.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풍요입니다. 완전한 풍요. 부여예요. 부여. 완전한 부여. 하나님은 뭐 찌끔찌끔 그렇게 안 주셔요.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채움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부요가 이루어지는. 뭐가 더 부족하겠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가님들이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7바퀴 돌아라.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항아리에 6
6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면 현장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생각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채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부족함이 없어. 뭐 숫자가 엄청 온다고 할 때 다 채워주셔. 그리고 기쁨이만, 기쁨. 나중에 떠온 포도주는 더 맛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 만족이에요. 완전 만족, 완전 풍요.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줬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단지 물질만 구하고 그러면 그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참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먼저 되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달아주며 물질적인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물질 축복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합되게 많은 물질을 줘도요, 하나님이 주셔도 영적인 걸 모르면 다 잃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기 목사님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고 오는데, 교회를 팔자니 팔고 나서 빚 갚고 어쩌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교회를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오랫동안 지금 내놨는데 안 팔리고 또 안 팔자니 힘들고, 그때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막상 어려워갖고 이렇게 뭐 팔라고 하는데 또 임자가 생기면 두 마음이 오죠. 더 오를 거. 그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참 근데 성령은 너무 정확하더라고. 오늘날 내 종들이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거기다만 초점 맞추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저도 말은 잘해. 깨달은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 교회를 다 팔고 빚을 갚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걸 팔아갖고 막 빚을 갚고 돈이 많은데도 나와의 관계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물질만 따라가게 한다면 물질. 물질. 그러니까 배 위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 그것을 팔았나 안 팔았나 계약했나 전화도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또 다른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왔다. 나 죽는다. 그냥 죽으시면 돼. 근데 뭐하러 굳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귀 역사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역사는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마귀 역사를 이겨야 내가 복을 받았을 때도 물질 따라가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도 물질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말씀에 형통한 부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렇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줄 알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줄 없다.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장에서는 13장 이걸 뭐라고 써요? 성령이라고. 성령. 그러니까 조함들이 구하고 찾고 모세가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듣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형통, 좋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환경적인 걸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또 교회, 물론 그걸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헛수고를 하지 말아야 돼. 안 구해도 받는 기도 응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했는데도 그냥 만족하게 와지는 그게 뭐냐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따라서.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영혼이 살고 조함들이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에서 깨달음을 듣면 이게 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민가 긴가민가 확실해요.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 된 것.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져서 마귀 역사도 분별하고 마귀 역사도 이기고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형통의 은혜, 평탄한 길, 바른 길,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듣고 그거 나오죠. 요걸 오늘 또 못 얻네.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죠. 이게 옥토바치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숙제 한번 풀어봐요. 듣고가 중요해, 깨닫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 조원님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가 중요한 줄 알았죠?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만족하고 우리의 환경도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도 만족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돈 없는 자도 나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말씀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